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신약성경 야고보서를 통해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구약성경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성경은 그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류를 구속한 사역 내용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인간에게 주신 목적은 아담 이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간에게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생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인간에게 주신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구원받은 성도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성도로서의 바른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 사실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목회자의 자세에 대해 권고하면서 성경의 유익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성경은 첫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선한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적인 내용은 구원의 길과 윤리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 잘 알고 있지만 윤리적 삶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기보다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교회와 성도들의 비윤리적인 행위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교회가 성도의 수가 줄고 침체기에 빠져서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도의 숫자가 줄어서 위기가 아니라 교회가 믿음대로 실천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위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성도를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디도스 2장 14절에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한 목적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바로 천국에 간다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면 되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많은 날들을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온전해야 하며 그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실천적 삶의 문제를 가장 잘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을 본문으로 해서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야고보서가 어떤 성경인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이 형성된 역사를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신약 성경 27권을 정경으로 인정한 것은 397년 제3차 칼다고 회의에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결정한 후에도 이 야고보서를 포함한 공동서신 중의 5권,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이런 책들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해소하고 다시 정경으로 확인하는 것은 무려 1100여 년이 지난 1545년 트렌트 회의에서입니다. 이처럼 야고보서가 의심을 받고 정경사에서 말씀이 많았던 이유는 야고보서의 내용이 마치 행위만을 강조하는 것처럼 비추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마틴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자도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낮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야고보서를 잘못 이해하여 내린 평가입니다. 세심하게 살펴보면 이 책은 행위만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천하지 않는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기초를 닦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워 집의 골격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벽을 바르고 지붕을 씌워서 집을 완성합니다. 자, 그런데 기초를 세우고 골격을 만드는 일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벽을 바르지 않고 지붕을 씌우지 않으면 그 건물은 집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능비가 오고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하면 그런 집에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야고보서는 5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지만 우리 신앙의 기초적인 골격에 벽을 바르고 지붕을 씌우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구속사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보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삶의 문제가 주된 내용입니다. 이런 이유로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 혹은 신약의 아모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를 비롯한 그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계실 때는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야고보가 부활하신 주님을 뵌 후에 믿게 되어 오순절 때에는 사도들과 합심해서 일을 했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갈라디아서를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62년에 대제사장 아나누스에 의해서
율법의 파괴자라는 죄명으로 공회에서 정죄를 받고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순교할 때도 예수님을 증거하며 임종시에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것처럼 원수들의 사죄를 위해 기도했다고 전해집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스가 왜 이 서신을 기록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독자인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큰 시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란 원래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뒤 흩어져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왔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초대교회 당시에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 그리스도교에 대한 유대교의 박해를 피해서 로마 제국 각지에 흩어져 살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유대교를 신봉하는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며 큰 시련을 겪게 되는데 그 생활이 지속되다 보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듯 세상과 타협하여 자기 뜻대로 세속의 부를 축적하며 세속화되어가는 그들에게 시험에서 연단되고 역경에서 참을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야고보가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신득의, 즉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가르침을 쭉 해왔는데 그 가르침 때문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 성도들 사이에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했던 유대인 성도들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함께 조상들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내려온 율법을 함께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논쟁으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급기야는 이런 일 때문에 AD 49년에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열게 되는데 이 회의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최초의 종교회의인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의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해서 전도를 하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믿게 됩니다. 자, 그러자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냐 아니면 율법도 함께 지켜야 하는 것이냐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의회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을 때의 행함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윤리적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할례 등의 율법으로 규정된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당시 성도들이 자기들이 편한 쪽으로 해석을 해서
행함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어차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뭐 이제부터는 대충 살아도 되겠지라는 못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문제가 그때만의 문제는 아니죠. 오늘날도 일부 못난 신앙인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뭐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삶을 보면 세상 사람과 거의 구별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폄하하는 것을 독일의 신학자 본헤프가 값싼 은혜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는 39살의 젊은 나이에 그리스도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나치 독재에 반대하다가 교수형을 당한 목사입니다. 그가 말한 값싼 은혜란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받는 고난이 없는 은혜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 없는 신앙은 싸구려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잘못된 신앙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감이 야고보에 감동하여 야고보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바로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린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서론적인 말씀드리고 이제부터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이고 당시 교회에서 귀하게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임에도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라는 말의 헬라어 드울로스는 그 당시 가장 비천한 신분인 노예를 말합니다. 그들은 오직 주인에 대한 복종과 충성만 요구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님과 어떤 혈연적인 관계에 있는지 혹은 어떤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직 자기는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만 인식하는 것이 복음 사역자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여기 12지파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는 값싼 은혜로 잘못 형성된 신앙을 바로잡아주는 우리 시대에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성경책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설교의 제목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세상에서 시험을 당하는데 기뻐할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본문은 분명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3절 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을 당할 때에 기쁘게 여겨야 할 첫 번째 이유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인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시련으로 번역된 헬라어 도키미오는 연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마치 금을 뜨거운 불 속에 넣어 녹여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시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시련이 성도의 삶에서 딱 한 번만 닥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번 되풀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번 되풀이 되면서 그 성도의 믿음의 정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믿음과 경건을 충실히 지켜나가기 위해 인내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의지로 시련을 견뎌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인간의 의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시련을 당하면 처음에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 고통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해지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시련 때문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쉽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그 시련을 이겨낼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온전함이 그 시련을 통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온전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같은 단어이지만 앞의 온전과 뒤에 나오는 온전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할 때의 온전은 그 목적에 도달하도록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우리의 온전한 인격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습에 도달할 때까지의 겪는 모든 시련을 완전히 인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인내를 어떤 방법으로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의지는 불안정하고 한계가 있어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인내도 하나님께 의지할 때만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원망도 하게 되지만 믿음대로 그 힘든 인내를 온전히 감당하고 나면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온전함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의 온전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시련 뒤에 준비해 두신 그 온전함을 소망하며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처럼 안개같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짙은 안개 속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잠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시련을 겪는 것이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 시련의 시험 가운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큰 능력으로 나타나서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해서 인내를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온전함을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